에, 아들이 조용해져서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음, 이사야에 나온 구절인데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어둠까지 창조하셨다 그러네요. 빛과 어둠은 일체라는 뜻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빛도 어둠도 그 의미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영 그 자체란 자체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일도 우리 미래도 모르는데 하나님 세상까지 하나님 그 이전의 세상까지 생각하는 게 참 문제죠. 자, 어둠까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며 모든 희노애락을 다 창조하셨다는 뜻이고요. 나는 여호와라 모든 걸 행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나는 여호와라. 이걸 다 봐라. 이렇게 다 해놓은 걸 봐라. 내가 여호와라. 여호와라. 신은 없다. 오직 나 혼자 존재한다. 이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은데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고요. 지구한 예술가의 어떤 그 기품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찬양받기 원하시는 거고요. 이런 건 인간의 관점으로 뭐 욕심이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은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프라이드가 끝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또 이사야서에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완전히 이거는 창조주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인간의 그 눈과 귀, 오감으로 이루어지는 느껴진 이 삶의 그 경험에 의해서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인간이 워낙 뛰어나게 정말 지고한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그 놀라운 말씀을 그냥 자연스럽게 여겨버리는 게 그게 큰 문제지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들인데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창조주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이 생긴 것들이에요.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중국 놈, 일본 놈, 미국 놈, 뭐 소련 놈 그런 것들, 그 세력들, 권력들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없는 것 같이, 텅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당연하죠. 텅 빈 거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또 이사야인 것 같은데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위대한 말씀들이에요. 분명히 못을 딱 박아놓는 거잖아요. 니들이 태초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에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그 동물 시스템과 비슷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때로는 헤쳐나가기 힘드니까 강력한 힘, 신이라는 즉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과 내가 여기 뻔히 이렇게 눈뜨고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보고 날 잊지 마라. 나에게 니들이 잊지 마는 의미로 제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해라. 그래야 니들이 그 어둠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혹 있을 그런 육신의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강건하게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제사도 생기고 그런 건데 말이 또 빗나갔는데 말이 한번 빗나가면 다시 돌아오는 게 안 돼요. 또 다음으로 가면요. 또 이사야 같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이게 그 말이구나.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씀을 하려다가 딴 데로 샜구나. 시편에 보면 시편은 저도 이 다윗처럼 저는 지금 다윗의 이 감정보다도 더 격하고 저 뜨거운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싶어요. 근데 잘 되지가 않아요. 나의 놀라운 하나님, 능력의 끝이 와, 어찌 그렇게 높고 아름답고 위대하신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지으셨는지, 네? 정말 하나하나 보아도 놀랍고 놀라운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괴로움도 슬픔도 다 떠나가고 모든 것은 아버지 계신 곳에서 오직 지혜는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심을 제가 아나이다. 어찌 그 지혜가 높지 않으리요. 이런 그 다윗의 지은 그 감정보다 더 격한 감정으로 저 하나님께 찬양의 시를 좀 쓰고 싶어요. 그만큼 감동이 큽니다. 하나님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제가 늘 제일 좋아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완벽한 컬러예요. 완벽한 색깔. 하나님을 성품을 완벽히 드러낸 색깔이에요. 저 하늘 그냥 보지 마세요. 괴롭고 슬플 때 나가서 저 구름 초록 대지 위에 구름이 둥실대는 곳에서 푸른 하늘 한번 보세요. 짱깨들 때문에 가끔씩 못 보시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으로라도 그 하늘을 한번 보세요. 그 푸른 하늘, 그 색깔, 내 아버지의 정말 지고하고 정말 넓고 사랑이 넘치는 그 색깔, 그 품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잠시나마 맡기시면 괴로움이 순간 좀 덜해질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그렇게 지으신 건데 그걸 느껴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말씀은 파동이잖아요. 세상 끝까지 갑니다. 구석구석 파동이 안 가는 곳은 없어요. 그 말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의미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자, 이 말도 그냥 과학적으로 잠깐 그 아전인수 해석을 하면은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이 우주에 이 물질이 붙들어지는, 저는 딱 그 느낌이 와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물질이 있는 그 근간에 어떤 그 베이스 파가 분명히 있다고 느껴져요. 그 베이스 시그널들, 그것은 아마 진짜로 그 제가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얘기예요. 뭐 과학적인 지식이 없지만 저는 느낌으로 일종의 그 망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라고요. 제타 함수의 비자명한 0점들 소수예요. 그 함수의 그 제로점들이 다 일직선이에요. 그죠? 일직선. 와, 소수는 아무리 뒤지고 까지고 뭐 해보 깨붙고 해도 그 규칙이 없는데 규칙을 본 거 아닙니까? 그건 수학의 익스트림한 깊이를 통해서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0점들을 거꾸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웨이브 말씀의 파의 시작점들을 그렇게 소수의 그 절대 유니크한 그 포인트로부터 소스를 만들면 이 세상은 변화무쌍한 거예요. 똑같은 건 하나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소스의 너무나 큰 아름다움이죠. 소스의 아름다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그 소스의 비밀에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또 샜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씨로 썩어질 것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죠? 아, 이 말씀 하려고 그랬구나.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 이 우주의 이 물질,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그 베이스, 그 기저 베이스 오케스트라 음이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고요. 그 베이스, 그 존재파가 없어지면 우리의 존재는 없어지는 겁니다. 138억 년? 껌 씹는 소리죠.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시간을, 인간의 뇌로 시간을 해석하는 곳에서 잠시 탈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인간의 뇌로 크기, 그 먼 길이를 가늠하지 말기를 한번 바라요. 하나님의 시야에서 한번 이 세상을 한번 쳐다보세요. 길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길이가 있는 겁니까? 말씀하시잖아요. 텅 빈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하느니라. 열방을 우습게 껌 씹듯 하시느니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무게, 우리가 느끼는 무게가 뭐예요? 다 중력으로 이루어진 것들인데 그 근원은 다 파동의 원리 아닙니까? 거기에 에너지, 그 힘의 원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그 물리학, 수학을 다 저기 포커스 잡아서 그 깊이 들어가 봐요. 다 근원을 들어가 봐요. 그 파동, 그 소스, 비자명한 0점들 그쪽으로 거꾸로 포커스 분명히 될 것이 거의 분명히 느껴집니다. 시편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은 다 이름대로 부르시느니라. 하늘에 그 많은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예? 은하계만, 예? 갤럭시, 은하계만 정말 수천억 개 수조개예요. 그 모습들,
별들, 그 많은 행성들 똑같은 게 있나요? 다 틀립니다. 뭐의 비밀이에요? 소수의 비밀이에요. 소수의 비밀. 참 소름이 끼치고 전율이 돕니다. 놀랍도록 다양한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수요 필요한 예? 수요와 공급 그 수요를 필요한 것들을 다 세시고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시나요? 다 틀리기 때문에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늘 그 별들 그 많은 별들 우리는 여태까지 수천 년을 우리 저기 그 현재 은하계 안에 별들까지만 봤잖아요. 지금은 뭐 허블 망원경 통해서 그 멀리 있는 그거의 또 수조배를 좀 존재를 알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이름이 다 하나님께서는 다 지정해 놓고 하나하나에 다 목적을 두셨다는 뜻이잖아요. 또 성경 말씀인데 우리를 다 신이 되겠다 하셨어요. 우리 이 영혼의 좋은 알곡의 좋은 과일의 영혼을 발췌해서 또 다른 행성에 이러한 각 별마다 이러한 그 놀라운 행성들이 있고 거기에는 꼭 인간의 지금 이런 수소, 질소, 산소, 탄소 주로 이루어진 이 인간의 이 물질, 이 힘의 시스템에 의한 생명들 말고 또 다른 그 힘의 원리에 의한 다르게 그 프로그램된 창작품의 세계들이 또 다양하게 펼쳐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를 주관하시는 성령님들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또 하나의 선물로 네가 이것을 영원히 다스리라 하는 신이 되게 하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세계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곳은 좋은 과실을 영혼의 과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영혼의 밭이에요. 영혼의 밭.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지금 이 은하계만 봤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영이 지금 이렇게 로밍하는 지금 현재의 이 시간도 뇌의 해석이지만은 현재는 현재예요. 이 순간에 또 말이 샜어. 미쳐버려. 좋은 의미 있는 말이 좀 맴돌았다가 또 쏙 들어가 버렸어요. 나중에 또 다시 나올 겁니다. 자, 시편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시편이에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 이제 다시 잃어버린 말이 떠올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지금 이 현실은 현실 뒤에 세계가, 계획하신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우리 허블이 찾아낸 수많은 그 갤럭시들 안에 있는 또 수천억 개의 또 별들, 그 수천억 개의 별들 안에 있는 이 지구와 같은 조건의 행성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곳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할 그 세계가 있으리라고 믿어요. 뭔가 자꾸 생각이 날려다가 안 나네. 또 넘어갑니다. 두 광명체를 두시고 시간과 계절과 연한을 이루시려 하셨다. 별과 달과 지구의 자전과 지구 자전축의 변화와 이 중력의 크기와 이 질량이 만들어내는 마그넷 필드의 범위와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와 목성의 그 큰 질량의 크기와 토성의 크기와 그것들의 자전과 태양이 가지고 있는 자식들, 수금주와 목토 천의 명, 이 거대한 또 다른 질량들, 이것들이 함께 아우러져서 만들어내는 결코 똑같아지지 않는, 결코 너무나 정교하게 돌아가지만 결코 똑같아지지 않는, 그것에서도 또 소스의 비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들로 너무나 정교한, 너무나 다르지만 너무나 정교한 그것들로 시간과 계절과 연한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우리 뇌에, 우리 눈세포로 들어오는 그 눈세포에 그 부딪혀서 전기의 맵을 매 찰나찰나 만들어내면서 이루어지는 우리 뇌의 현상들이 시간을 인식하게 하잖아요. 다 디자인된 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걸 느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 디자인된 게 아주 훤히 보여요. 복을 주리니, 창세기에 나와요.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하늘의 별 모래알 수만큼 블라블라블라. 골로새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우리는 현재까지만 봤어요. 보이지 않는 게 또 너무나 많아요. 그죠? 끝없이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질 겁니다. 아마. 끝이 없기 때문에 존재는 결국 역으로 가면 끝이 없어요. 그 크기가 제로기 때문에 제로로 갑니다. 10의 천만승, 백만승, 억만승 가도 끝이 없어요. 그 작은 세계, 이 우주로 가는 그 무한대 그 크기의 길이만큼
작은 세계로도 무한대의 길이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대의 길이를 손바닥 안에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만물이 다 그에게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보세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나를 위해서 예술품의 포커스, 예술품이 아름다워지는 이 포커스의 정점에는 인간이 있지만 인간 중에서도 특히 여자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아름답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근본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의 어떤 그 프라이드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은 손바닥 위에 예술품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거를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두실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받은 그 귀한 보석을 영원히 팔지 않고 영원히 두려는 그 마음처럼 내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둘 것이다 라고 지은 거예요. 이 세상이 절대 폐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인간들이 개판 오븐을 쳐서 지구를 파멸로 이른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거시적인 세상을 멸하고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암묵적인 그런 놔두시는 거죠. 하나님이 멸하시려면 벌써 우리를 멸하셨고, 파괴하시려면 벌써 대륙을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벌써 온갖 불과 물을 또 때리시고 벌써 이렇게 두시지 않죠.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구에 있는 생명 역사의 이제 끝을 향해서 모든 것을 이제 다 밝혀주시잖아요. 나같이 미련하고 둔한 놈한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을 느끼게 해주시는데, 예? 이 세상에 지금 오픈된 것들이 이미 다 해주실 만큼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끝을 향해서 가신다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가는 끝까지를 한번 보자. 내가 준 너희들에게 그 능력이 자유의지와 그 창조의 능력과 그것들이 도대체 얼마만큼 꽃을 바라는지, 얼마만큼 그 값어치를 바라는지 한번 보자 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을 멸하시는 거는 그냥 책상 한번 툭 치시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시죠. 하지만 멸하신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 국소적인 것만 멸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지만 이 거대한 이 세상을 영원히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으로 저는 느껴져요. 우리는 다 흙으로 말미암아, 전도서입니다. 흙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니 인생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얘기고요. 죽어봐야 한다는 얘기죠. 죽어봐야. 그렇지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 상태다.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거다. 그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동물들 딱 프로그램 된 대로 움직인다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오로지 인간만이 창조하고요. 지혜인 영을 받아서 창조해내고요. 오로지 인간만이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수동과 능동의
그 기준이 어딘가? 도대체 그러면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창조하지 못하고 피동으로 움직이는 그 경계선이 어딘가? 제가 봤더니 지금 현재로 제가 느낀 거는 보여지는 것으로는 인간과 원숭이 그 사이예요. 인간 이하냐, 인간 이상이냐. 결국은 인간 이상만이 능동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준점에 대한 지혜는 어디서 부여받느냐? 그 필드를 주관하는 주관자에 의해서 그 지혜가 부여됐을 때 비로소 창조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창조하도록 그 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거기는 거기까지예요.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아무리 교묘하고 아름답고 정밀하고 희한하게 만들어진 이 물질, 동물 세상일지라도 다 피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도록 설계된 대로까지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실이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공룡, 지금 뭐 석유, 석탄도 지금의 이 시대의 이 역사를 이렇게 이루시려고 저기 홍수도 다 계획하신, 그냥 지는 낙엽도 다 아름답게 뒀는데, 다 뜻이 있게 지는 낙엽도 뒀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펄쩍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다 아름답게 아름다움을 다 쓸모있게 만드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 거대한, 우리 생각에 거대한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 큰 엄청난 그 공룡들, 공룡이 먹어야 할 그 풀들이 또 얼마나 그 시대에 그 나무들을 또 좋게 육성을 하셨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 곳에 싹 쓸어갖고 흙으로 한순간에 폭삭 덮으신 거예요. 물의 흐름으로. 그죠? 물로다가 그냥 그 저기 무거운 식물들, 동물들 쫙 몰아놓고 그 물로다 흙을 한번 슉 흘려버리면 그냥 한순간에 덮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세월이 좀 지나면 뭐 수천 년, 수만 년 놀고 있습니다. 불과 몇천 년이면 이렇게 썩도록 되는 거야. 시간은 하나님이 저기 컨트롤 하시는 거지, 인간이 느끼는 바대로가 돌아가는 게 시간이 아니에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나니 공중에 있는 새까지 다 완벽히 다 쓸어버리셨죠. 새로 이 시대를 위해서 이렇게 물갈이 한번 큰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술 세계입니다. 하나님이